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죽도록 충성하자입니다. 제가 이 표어를 작년에 주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고 이 표어를 정할 때 솔직히 말해서 망설임이 있었어요. 좀 주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표 하면 어떨까? 주님, 다른 표는 안 되겠습니까? 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되고, 이 표를 제정했을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교회 왔더니 죽으라 하니, 안 그래도 죽을 일이 많은데 또 죽으라고 하니, 충성하라고 하니, 순교에 각오하고 충성을 다짐하라고 하니,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었습니다. 좀 위로의 표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나타내는 표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의 종은 주님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목회자의 고민이죠. 목회자는 에레미야 2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성도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듯이 그런 경제 논리로, 경영 논리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중을 항상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싫어도, 성도들이 귀찮아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전하라는 말씀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게 주신 말씀 전했어요. 지난 주일에 저는 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한쪽 곳에는 조금 언해피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자.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떤 면에서는 한 짐 더 우리 어깨에 얹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충성하면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준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보입니까? 당장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황금 덩어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 몇 나라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지난주 어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을까? 어쩌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던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좀 따뜻한 위로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시 어깨가 축 처지지 않았는가? 저도 부담됐으니 여러분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산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이 통로를 지나가는데 내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충성은 행복이다. 충성이 행복이라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충성이 행복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구나. 충성하는 것이 행복일까? 충성하지 않는 것이 행복일까? 생각해보니 충성이 행복이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내 주위를 보니 죽도록 죄만 짓는 자도 있고, 죽도록 염려하는 자가 있고, 죽기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죽기까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붙여가지고 7, 80 짧은 세상 살면서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되냐 안 되냐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면서 충성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어느 게 행복이고 어느 것이 불행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이 한 목숨 바쳐서 주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일까?
오늘 그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이상의 행복이 없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가장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돼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리고 헛한 짓 한다면은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하여 뛴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 행복하면 죽겠냐고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때가 있어요. 난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아멘. 너무 좋으면 이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남북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 다 그래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살아가는 식구를 만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불행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좋다는 것은 행복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이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잠언 28장 20절 말씀 새겨볼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대요. 할렐루야. 저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말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 붙들고 이 힘든 세상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부하려고 해요. 속히 한탕하려고 그래요. 속히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충성 없이 속히 부하고자 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충성할게요. 여러분,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기도해라, 내일부터. 충성해라, 내일부터. 전도해라, 내일부터. 그래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성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겨준 일에 그것이 적든 크든 충성하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링컨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툭 던지더래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강연을 하네. 별거 아니네.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별것 아닌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나 별거 아니?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별것 아닌 나라도 별것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오병이어 같이 드리며 충성한다면은 별것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을 썼어요. 충성은 행복이다. 말미에 이런 말을 썼어요. 뭐냐? 충성은 오늘의 행복이요, 충성은 오늘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충성의 행복도 그렇다. 충성은 오늘의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과거에 살며 후회하거나 내일을 도피처로 삼아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며 선을 베푸는 일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바로 오늘의 행복을,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충성된 자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정말 많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야 할 자리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복을 거절하는 사람과 같으니,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왜 복이냐고요? 하나님 알아주잖아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잖아요. 충성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생깁니까? 무슨 떡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식 위해서 일하는 것이 돈 생기기 때문에, 떡 생기기 때문에 일합니까? 내 부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것이 떡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뭘 기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충성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주십니다. 주님 상급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대요. 할렐루야. 충성이 복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세요.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충성을 선택하며 살리라.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오늘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복되다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잠언서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충성은 좋은 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좋은 약과 같다. 왜냐하면 잠언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사신은 양약과 같다고 했으니 바로 주위에 치료를 가져다 오고 건강을 가져다 오는 좋은 약과 같다고 했으니 이 충성이야말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한 약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약이야말로 복된 약인 것처럼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실망한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고 무너진 성읍이 세워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충성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병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힐링, 치료를 가져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병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가정이 병 들어가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할 일, 복음에 충성해야 할 일, 말씀에 충성해야 할 일,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 복이라니 양약이기 때문에 그렇던데 저 양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잠언서에서는 좋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적용해보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말은 나는 죽기까지 좋은 말을 하리라. 나는 죽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말만 하리라. 앞으로 내 입에서는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말이,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그것은 남을 막 칼로 막 팍팍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다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몇 번 다짐을 하는데 자꾸 잠자는 사람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이상하세요. 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래요. 아멘. 그게 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깨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인사하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의 말은 충성된 자의 말이 아닙니다. 3, 4, 1은 한 번 말을 하려면 3번 생각해라.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만약에 독이 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을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말을 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된 말, 헛된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말 하기 때문에 점점 경건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은 악한 종양과 같아서 점점 퍼져 나가느니라. 악한 종기, 악한 종양과 같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퍼져 나간대요. 몸에 악한 종양이 있어요. 악성 종양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랑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성교회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몹쓰게 만들어버려요. 왜?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악성 종양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 말에 악성 종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가 불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초가상간 태워버리는 겁니다. 부부 싸움하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는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기다리다가 화가 나니까 이불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 그 집에 홀라당 타버렸네. 따라합시다. 혀는 불이다. 요즘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병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요. 분노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말을 하는데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해. 왜? 괴로워야 되니까. 상대방이 괴로운 걸 봐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독이에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더럽다. 이거는 지옥불에서 난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악독이 가득한 것이 혓바닥입니다. 이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성령만이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느냐? 안 된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단물을 내뱉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힘을 얻고 회복해야 하는 그 말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 따라합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과도 좋은 사과 골라 먹지 않습니까? 말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의 짝지일까? 함부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처럼 내 말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취하듯이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자는 말은 나는 이제 죽도록 좋은 말만 하리라, 아름다운 말만 하리라, 유익된 말을 하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내가 내뱉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듣는 사람이 아파한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독한 말이에요. 독을 뿌린 것과 같아요. 독버섯과 같으니 나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도록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축복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복이 떠나가고 저주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좋은 말, 복된 말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복된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소에 좋은 말을 안 해가지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해. 우리는요, 만나면 기껏 하는 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왜 맨날 과거에 굶다가만, 이게 맨날 굶었으니까 새끼 먹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만나도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또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아이고, 요즘도 그러는 분이 있어. 여기 미국 보세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모든 게 좋다, 좋다, 좋다. 할렐루야. Guten Morgen.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예배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스탑! 하고 1초, 2초, 3초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막 말이 나오려고 하면 딱 이걸 듣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39편 1절에 하나님 범죄자 앞에서도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하고 전혀 의견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반석이신 여호와여,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자는 이 말은 행복한 것인데 왜? 죽도록 내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 얼음 냉수와 같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의 날이 되었습니다. 들녘에
곡식이 익어갑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그곳에 보냈더니 낮잠 자고 술 먹고 탱자탱자 논 게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큰 추럭 열매를 추수해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주인 앞에 갖다 놓으니 주인이 보고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는 바로 죽고 사는 것이니,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니, 예표한 것이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충성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추천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들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시온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바나와 브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여러분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니들을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일평생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족을 채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시원케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누굴 알아줘야 돼요? 정말 충성된 일꾼들을 알아주는 풍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인물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청문회를 합니다. 한국에 보세요. 장관 한 번 세우려고 하면 청문회를 해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풍토가 있어요. 좀 순장하세요. 하고 싶은데 아니, 네가 무슨 순장이냐, 이렇게 말을 할까 봐. 여러분, 그러면 저도 여자리에 못 써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 죽도록 충성하라? 너나 충성하세요. 만약에 이런 풍토라면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요,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말에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행실에도 좋은 행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너 같은 게 뭘 하냐 하면은 빈정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다, 그래, 나는 내 꼴을 봐도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기죽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충성하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뀐 것을 나는 보여주겠다. 믿습니까?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감사하고 죽기까지 한번 충성해 보세요. 왜 안 알아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교회의 기쁨이 되리라. 이웃의 기쁨이 되리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속으로는 너는 나의 원수야 그러지 말고, 부부간에도 당신은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당신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세요. 밥상이 달라진다니까. 여보 가자. 명품 집에 가가지고 백도 사주고 구두도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바가지 맥날 긁고 명품 백 사다 보세요. 욕 먹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행복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목사가 장로님들 바라보며 아휴 저거 원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들은 나의 행복. 할렐루야. 장로님들도 목사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분들은 나의 기쁨이다. 세상에서 좀 지쳐있다가도 교회에 오면은 내 기쁨을 만났구나, 내 행복을 만났구나. 할렐루야. 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충성이 복인 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면 알아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절대로 악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악한 것은 게으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슬플며 이를 박박 가는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나 간증을 또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산부 예배 내려가면 저기 찬양대 가면 바나나를 꼭 주었어요. 올해는 안 줄까 봐 상당히 걱정했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나나를 다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나누면서 소리 지르면은 배고프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바나나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찬송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무슨 큰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충찬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2달란트 받은 자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우리 교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 간증을 할게요. 어제 우리 전도부 전도 나가면서 제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드렸어요. 추수한 일꾼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구나. 주인에게 이르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런데 어제 많은 분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비가 오는데도 오정에도. 특별히 소망에는 토요일날 이제 스퀘어원에서 항상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노닥거리고 운동만 했는데 이제는 커피 먹고 전도 훈련 받고 전도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걸으면서 전도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이렇게 나눠주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어른들은 공경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소망의 어른들만 19명이 전도 나갔대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전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볼 때, 우리 비가 오는데도 한걸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할까. 우리 그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들이 교회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충성된 자,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삭막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작년도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 선교지에 우리 특별히 신난민 거기에 시리아 난민 생명학교 세웠잖아요. 거기 자동차 한 대를 보냈습니다. 밴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내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생명학교가 레바논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서부 지역에도 이제 허원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이번 미주에서 선교팀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생명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내려와 봤어요. 그래서 보는 가운데 자동차가 번뜩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이 자동차가 웬 겁니까? 하니까 파송한 서부교회에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성도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샀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미국에서 온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회개하면서 나도 가서 돌아가면 저 북부에 자동차 한 대를 보내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남이 좋으면 내가 좋아해야 돼.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대를 도네이션 했지만 두 대가 생긴 거예요. 행복은 행복을 낳는 겁니다. 충성은 충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그렇게 쉐어링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별로 다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뭔고 하니 자기는 자동차 한 대를 도네이션 한다 그랬는데 속으로 중고차 하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본문을 읽는데 사도행전 5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5장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받아가지고, 야,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들은 걸 볼 때 나도 드려야 되겠다 약속을 하고 딱 팔고 보니까 그새 값이 너무 뛴 거야. 아까워가지고 반을 쭉 잘라가지고 반만 딱 갖고 왔더니 베드로가 이게 다냐? 예, 맞습니다.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부부가 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축사해버렸어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샘플로 쓴 거죠. 드리고도 저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걸 또 읽는 가운데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새 자동차 사줘도 될 수 있는데 왜 헌자동차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돌아가면 새 자동차들을 사드리겠습니다. 또 박수, 할렐루야. 박수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세상 사는 맛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깔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람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내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춤추고 기뻐 뛸 일입니다. 충성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요즘 마칩니다. 오늘 요지는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있을지라도 충성이 부담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이 또 하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은 행복이다. 오늘 찬양된들 충성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찬양되면 하세요. 충성은 행복이다. 오늘 찬양대 사명감내 지겹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지겨워서 한다면은 못할 거예요. 21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못할 거예요. 충성은 행복이에요. 살맛 나는 인생, 가정, 교회, 이 세상 이룹시다. 충성은 좋은 약과 같대요. 충성은 얼음 냉수와 같대요.